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다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다음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부터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다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정의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인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앞에 23장과 오늘 24장의 말씀은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로 또 지혜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 가나안 땅을 나누던 일을 회고를 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간 모세가 걸었던 마지막 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도 모세처럼 다가올 길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24장이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빈번해질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확고하게 지킬 것을 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살았던 흔적을 돌아볼 때에 절대로 가볍게 여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온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백성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약속의 갱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말씀에 그 말씀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24장 1절 말씀에 이 세겜 땅으로 백성들을 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그 순례하는 가운데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곧 에발산과 그림심산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희망에 찼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겠구나. 여호수아가 거기에다가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선포했던 그 산을 오늘 보게 되는구나.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들이 한적한 산악지대에 있는 산이 아니라 평지 가운데 우뚝 솟은 900m 이상 되는 두 산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에발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인데 그 산 사이 골짜기를 통해서 세겜이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초창기에 얼마나 유명했던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시가 융성하게 발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도피성도 있었던 곳이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정착해서 살았던 도시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었던 요셉의 시신을 울러매고 마지막 장사를 지냈던 곳이 이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전통이 있는 도시였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24장 이 앞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이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했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6지파는 이 에발산에 서게 하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거기에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가 이 참 산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외쳤다든가 많은 백성에게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고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백성에게 외칠 때는 양쪽 상기설구로 사람들을 꽉 모아놓고 가운데 서서 산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걸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가 야호 하면은 그 메아리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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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요.
음향장치가 없으니까 산골짜기 양쪽에다가 백성들을 딱 세워놓고 저주의 말씀도 하고 축복의 말씀을 했던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갖고 갔던 그 산들이 그 도시 가운데에 있으니까 얼마나 희망이 깨지겠습니까? 도시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에발산과 그림심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수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버리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국과 요단강 건너편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는 치워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4장 19절로 오면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떤 타협이나 적당히 대충히 이런 말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는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안 당하려면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24장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계약이 멈춰지고 새롭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법과 지켜야 할 것들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 가야 할 길은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정복한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윤리와 삶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계약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신학적인 말씀은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들의 조상들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요, 따로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전히 지금도 이 후손들 중 일부는요, 하나님 대신에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없애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은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먼 역사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까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 때에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벌을 들어서서 가나안 왕들을 쫓아내기까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한 백성들을 택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제는 백성들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이제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과업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약속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인이 된다는 말은 상대의 변심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까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정인이 되는가? 이 약속을 세우는 바로 큰 돌이라는 겁니다. 그 큰 돌을 보면서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신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맘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혹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맘몬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지만은 선택은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만약에 선택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응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 그 에발산과 거리심산 사이에 모았습니다. 그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시면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야 한다는 거죠. 이 자리가 바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다른 신도 더불어 이것저것 우상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이가 누구인지 알면은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흔히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에 늘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면 수시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보는 앞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았으니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집을 장만하고 새 집을 마련할 때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요, 그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딱 든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계약서부터 먼저 써야죠.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하는 계약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하고 난 뒤에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모르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은 집을 살려면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내고 하는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힘든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고된 싸움도 했고 많은 사람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들어갈 땅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최고 연장자다. 그 광야 40년 동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젊은 사람들만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주어진 모든 짐을 이제 여호수아는 내려놓을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계약서를 마지막으로 다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약의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세겜 땅, 그 에발산과 거리심산 중간에다 모았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땅의 주인입니다. 온 세계의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 받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검은 보화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땅에 거하면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요즘 말로 하면은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정리는 계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정리니까 더 이상 신뢰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가올 세대에는 누가 정인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돌을 세웠다. 증거물로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돌을 보면서 돌을 숭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돌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 됩니다.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돌을 증거로 세우고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백성들을 각자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계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짐을요 명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 것인지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만이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증거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증거하며 살리라.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